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들, 그것이 오늘날도 정말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일까요? 원리적인 면에서 넓게 적용하여 보면 분명히 오늘도 사도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똑같은 사도나 선지자가 오늘날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자라는 자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길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계시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서 그 사실을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21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 마지막 절은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 이상도 없고 말씀 이하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이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때로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특별하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객관적이고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맞지 않는 것인데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라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와 자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이 선지자와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없어진 이유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방차려놓고 손님 받아가면서 예언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건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멋진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는 슈퍼맨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나 사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고 기적을 행하고 희한한 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허무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 제목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고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서 생겨진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 직분을 통하여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며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서 내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 직분이 자신의 얼굴을 내는 명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스스로가 여러분 늘 점검하고 평가하고 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직분의 그 뜻에 맞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권력 있는 사람, 뭔가 기득권 같은 이런 얼굴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목사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장로 일도 오래 하다 보면 점점점 영적으로 굳어져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 임직 받은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많이 다듬어 주시고 많이 깎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건강한 목회를 하려고 쓰는 가운데 내 영혼도 자라났습니다. 자, 11월 13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읽고 외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사람들을 더 성수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만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직분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나는 죽도록 희생하고 피를 쏟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직분 감당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펼치다 보면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은 이제는 섬김이 몸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신비가 직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말, 이것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 몸이 굳어져서 재활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혹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직분의 사명입니다. 공만 잘 던진다고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죠. 게임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또 교회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때,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인 나도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여기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미니스트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신앙적인 봉사뿐 아닙니다. 직장생활도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이 봉사의 일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물질을 관리하는 일이든지 몸으로 수고한 일이든지 예배를 돕는 일이든지 찬양이라든지 헌금을 모으는 일이라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그 섬기는 봉사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일원이 되어지면 어디든지 봉사하는 부서에 참여하셔서 구체적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부러졌던 뼈마디가 연결되어지고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장성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바로 그런 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많이 자랐다. 직분이 나를 키웠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와지기를 바랍니다.